오늘은 교재 65페이지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랑과 또 사랑의 언약에 관한 내용들이라는 제목의 말씀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인을 사랑이라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은 저에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사랑이라는 우리의 인식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본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에게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다양한 성경의 본문들을 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몇 가지 이해들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창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성경,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입니다. 현실적이고 또 육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레오입니다. 우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로게입니다. 이타적인 사랑, 흔히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랑에 대한 각자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해는 에로스, 필레오, 스트로게 이런 인간적인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사랑과 관련된 대표적인 대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하셨습니다. 근데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2번은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그저 인간적이고 우정적인 사랑, 그것으로 주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대답은 오늘 우리가 주께 드리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득이 될 때, 그럴 때 사랑하는 조건적이고 주고받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3번째 하셨던 질문은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 3번째도 내가 주를 필레오 한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조건적으로 사랑할 때가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창조력 있는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 아가페의 사랑은 곧 생명이고 창조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그분의 품성은 바로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생명체의 신경 조직을 통해서 그 생명이 충전되게 하고 또 꺼졌던 유전인자를 다시 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에 대한 이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재창조를 입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것은 65페이지 하단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100%의 자유가 기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지 않을 자유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재 66페이지와 또 67페이지를 보시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또 처음으로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것과 관련된 언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언약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남녀가 사랑이 깊어지면서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다짐이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그 약속 자체가 상당한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 저희 집사람에게 많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고생시키지도 않고 가사일도 잘 도와주고 이런 여러가지 정말 주고 싶은 약속의 선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더 크고 놀라운 약속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나면 기분이 괜히 좋고 또 정말 좋은 선물을 한 기분이 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첫사랑이 사라지면 이런 약속을 한 것이 엄청난 짐이 되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그때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나요? 라고 하면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부담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약속들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관계에 따라서 축복의 선물이 되지만 반면에 자신을 묶는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약속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에 기초한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죄 지은 이후에 이 약속을 사람들은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보면 둘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짐입니까? 아니면 선물입니까? 사람이 관계가 나빠지면 3, 4대까지 이르는 저주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1000대와 3, 4대를 비교하면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강한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우리 5번째 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계명 속에 실제적인 생명을 연장시키는 축복까지 포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언약은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모든 언약이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관계가 나빠지고 나면 너무나 무거운 짐처럼 느끼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혹자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사랑의 언약입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인류가 죄를 짓고 죽게 하셨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랑의 이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지 않을 자유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창조물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신 이후에 꼭두각시처럼 그저 정해진 틀 안에만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던 이 인생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또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넌 나를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렇게 사랑한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압제이고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씩 우리가 잘못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남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그 여인을 구속하고 폭력하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떠한 자유도 주지 않는 그런 잘못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에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을 자유까지 완벽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그 사랑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바로 그런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를 가장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는 것도 관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결국 사랑하지 않을 자유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거절의 자유를 누린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타트라는 말을 쓰고 또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의미는 활이 관역을 빗나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끊어버렸다라는 의미가 바로 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이러한 관계의 단절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관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관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관계 속에 거한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가 단절된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되었다라는 말은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소개된 탕자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그 짐승들의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죄를 다 씻기 전에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온 것인데, 이런 탕자가 언제 다시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이후에 행함으로 선행을 쌓은 이후에 아들 다음을 증명한 이후에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들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 그를 먼 발치에서 보고 달려와서 그를 바로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재 67페이지 좌측에 보시면 용어 풀이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의미를 공의와 자비라고 하였고, 죄는 사랑이 아닌 관계, 관계가 끊어진 것이라고 얘기했고, 또 선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악은 사랑이 아닌 관계를 고집하는 것, 순종이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행위라고 얘기했고, 또 불순종은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의로움은 어떤 것입니까? 의는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불의는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난 상태, 끊어진 상태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죽음은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에게서 생명력이 단절되어 생명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또 복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삶을 계속 누리게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반면에 저주는 생명을 원하기는 하나 죄를 고집함으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끊어진 나무 가지처럼 더 이상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들에서 우리는 신앙을 사랑의 관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6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가정의 본 설계도가 바로 이러한 관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창조는 관계 속의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 속에 모든 사람들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재 70페이지에서 72페이지에서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모든 가정의 최초의 모본이 되는 행복한 가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그 성경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지 그 가정에 두셨던 몇 가지 행복한 가정의 원리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동등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그 역할이 동일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치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내 갈빗대를 취했다는 이야기는 제2의 자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배하고 짓밟힘이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동등하게 창조하셔서 마치 자기의 지체처럼 귀하게 소중하게 또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픈 것과 마찬가지로 아끼고 보호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족 관계의 첫 번째는 동등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 조건은 좋은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좋은 환경에 두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좋은 환경이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좋은 환경이란 계시가 넘치는 환경이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참된 행복이 교만이나 사치나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그분과 교통하는 데서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는 환경,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환경, 그리고 그분의 뜻이 성취되는 환경, 이런 환경이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 또한 이런 환경 속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세 번째 가정 환경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지키는 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는 임무가 있어야 됩니다.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고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또 능력을 발달시키는 노동의 축복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어야지만 그 가정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일이라는 것은 발전적인 노동의 축복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노동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창세기 2장 21절과 2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네 번째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생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와 교통하면서 생명나무에서 활력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돌보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들을 입혀주시고 살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태초에 이 가정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완벽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건강적인 것만 충족된다고 해서 인간적인 여러 조건들이 갖춰진다고 해서 인간의 삶이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은 참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의 근원이신 또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돌보심이 있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 말은 행복한 가정에는 조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 필요한 조화가 어떤 것입니까?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방향, 또 하나로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모니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조화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돕는 위치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본질적인 자리가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르다는 것이 조화를 이룰 때는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그 한 예로 요즘 최고의 무기가 바로 핵폭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핵이라는 것은 양전자와 음전자를 억지로 분리시킬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양전자와 음전자는 서로 다른 것이지만 자석의 양극과도 같아서 이 두 가지는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인간관계를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라고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로 조화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다른 성격의 사람들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가졌을 때 그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이타적이고 또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전적인 그 사랑과 은혜로 내게 베풀어주는 그런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또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매력을 느껴서 대부분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성격끼리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로 다른 것에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은 얼마나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그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심각한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핵전쟁을 방불케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많은 이유 사유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성격 차이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결혼 이유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매력을 느껴서 결혼하게 되고 또 이혼 사유도 서로 달라서 이혼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달라서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해와 용서와 용납, 오래 참음이라는 이 풀을 사용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강력한 생명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가정의 여섯 번째 특징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까? 이것은 서로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을 때, 그들이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 될 때, 그럴 때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이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우리는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가정 속에서 또 생활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그런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그 가정에 꼭 필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등함이 있어야 하고 좋은 환경이 있어야 하고 발전적인 노동의 축복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하고 조화가 있어야 하며 서로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런 사랑으로 창조하고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가정을 이런 사랑 안에서
바라보고 지키고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머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력이 있는 사랑이고 사랑하지 않을 자유를 주는 사랑이며 다 주고도 더 주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것처럼 동등함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넘치는 좋은 환경이 되게 하시고 또 발전적인 노동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조화가 있고 또 서로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셔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